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28일자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wisdom, 지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심판에 대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는 해고가 되기 전 빚진 자를 불러 그 빚을 탕감해 줘서 환심을 샀습니다. 이후에 살공리를 한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이후의 삶을 준비한 것, 이것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포인트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의하죠.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탕감해주고 자기 멋대로 행한 것, 그런 소문이 나도록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이 모든 것은 불의하죠.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포인트는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재산 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릴 정도로 자기 직무에 불성실했어요. 이것 자체가 불의한 것이죠. 결국 주인은 그를 부릅니다. 부르고 해고를 통비합니다. 셈하라, 카운트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너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라. 이건 해고 통보, 파이어거든요. 끝났다 라는 통보를 하고, 셈하라라는 것은 마무리할 수 있는 정리, 짧은 기간의 정리 기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기회란 해고되기 전 아주 짧은 기간, 정리할 수 있는 기간뿐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또 뭘 해 먹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의 그 실존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뭘 벌어먹고 살자니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빌붙어서 빌어먹고 살자니 너무 부끄럽고 그럼 어쩌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처지를 아주 이렇게 딱 표현해 놓은 것이죠. 예, 그는 분명 불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면에서 지혜롭습니다. 뭐가 지혜롭습니까? 그가 지혜로운 것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직시했다는 것. 회피하지도 않고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비관적으로도 보지 않고 꿈덩어리로 보지 않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이 오너가 아니라는 것,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했고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도 직시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도 직시했어요. 이게 만약에 비유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이 청지기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폭로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보면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파이어란 여기서 해고라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과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걸 직시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 힘들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내가 종말을 맞이하고 죽게 될 시간이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짧게 남았어요. 남았긴 남았는데 아주 짧아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합니까? 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자기는 영원 무은토로 살 줄 알아요. 영원 무은토로. 자기는 죽음이 자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드라마 속의 얘기거나 영화 속의 얘기거나 내 주변 친척 누구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고 하나님의 것을 축냈습니까? 우리 시간이 영원합니까? 아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참 많다. 이래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처지가 형편이 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가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미래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가는 게 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미래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통보를 하고 불렀어요. 세마라고 그랬으니까, 정리하라는 의미로 했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랬을 때 얼마의 재고가 있고 얼마 했고 뭐 이런 것을 정리하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빚을 탕감해 주는 기회를 삼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 줍니다. 오늘 보니까 올리브유 기름 얼마? 100말이 뭐 맨티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말에 맨티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채무증서가 있는데 얼마나 해주라고? 50이라고 써. 와, 50% 탕감. 이 사람은 완전히 땡큐인 거예요. 반이 줄었어. 빚이 반이 줄었단 말이야. 그리고 넌 얼마야? 그랬더니 밀 얼마라고 그랬죠? 100석. 근데 80이라고 써라. 20% 감안해 주는 거야. 세상에 이자가 느는 건 있어도요, 고리대금업자는 있어도 이자를 깎아주는 데는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신체 포기각서 써 뭐 이러지 누가 깎아주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전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지 않았을까. 뭐 얼마 써 그래갖고 지가 20 빼고, 얼마 50 써 그럼 50 빼돌리고, 그래서 했는 얘기가 아마 주인에게 갔겠죠. 착복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뭐의 수단으로 삼습니까? 탕감을 통해서 채무자들의 마음을 얻어낸 후 환심을 사서 자기가 해고된 이후의 삶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죠? 고마운 마음을 갖죠. 고마운 마음을 갖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인데, 청지기는 여러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은 오너는 아니지만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의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 정도지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그냥 사원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CEO 되는 거예요. 물론 대주주와 그 오너는 따로 있지만 거기에 그 사장 정도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있고 거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이유는 채무자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해고됐을 때 이후에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잘해준 거 있으니까, 호의적으로 대해줬으니까 자기를 좀 더 챙겨주고 잘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살아갈 궁리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것조차 불법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삭 빨아 돌아가는 거는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잘못했다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미래를 대비했다는 측면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죽은 이후에 천국의 삶을 대비하고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지혜롭게 사는 거란 뜻이에요. 청지기에겐 해고가 사형 선고지만 모든 인간에게도 해고에 해당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죽음이건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건, 아무튼 해고라고 비유되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언젠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퇴임 후의 일들을 준비합니다. 물론 안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대책 없이 사는 분도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주도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래,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목사님 어느 보험 드셨냐 저보고.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야 역시 큰 교회에 있으니까 믿음도 크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분이래.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근데 어느 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뭐 죽으면 그만인데 처자식들이 문제래. 처자식들이 고통스러울까 봐 뭐 하나 드러나야 될 것 같대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게 왜 나쁜 거죠? 왜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에요.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아플 것을 대비해서 뭐 하나 들어놓고, 노후를 대비해서 뭐 하나 들어놓고, 이게 왜 어리석은 겁니까? 준비하는 것이, 그걸 전혀 준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죠. 그렇다고 그것만 대비해서 살 수는 없는 거지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노후에 나름대로 자기 살 궁리를 해 나가는데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게도 뭔 준비를 하냐면은 영원히 살게 될 내세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 라고 뭐 사람들마다 국민연금에 듭니다. 무슨 개인 연금에 듭니다. 무슨 보험에 듭니다. 나름대로 다 하나씩 노후 대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사놓습니다. 땅을 하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대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대비하는 것에서는 지혜로운 것이고, 이 포인트를 이 비유가 얘기하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불법하고 저질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불법을 용납하고 용인하라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미래. 여기서 이 미래의 개념은 해고가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 미래란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히 살아갈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대비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도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냐? 세 번째가 그 얘기인데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다 신경을 쓰는 것, 이게 잘 대비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에다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고발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가 한 일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와,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히려 빛의 아들이라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처신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약삭빠르게 하고 개인 척복하고 개인 횡령을 하고 막 이런 배임 행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짝짝짝짝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 포인트예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어차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뭘 했다? 친구를 사귀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친구를 사귀었다. 그는 불의한 재물에다 미래를 걸지 않았어요. 그렇게 숨겨놨다가 주인의 꼼꼼한 조사로 들통날 우려도 있고 빼앗길 우려도 있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잘 빼돌렸다 하더라도 그 빼돌린 돈을 까먹으면서 사는 것이 그 이상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선심을 써서 만들어준, 이 선심을 쭉쭉 이렇게 탕감해주고 해준 사람들을 쫙 깔아놓으면, 일일이 불러다 깔아놓으면 이 쌓아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빼돌렸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좋은 삶을 기대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자기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돈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자기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해고되니까 다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 자기가 지금 현직이 있을 때,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건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자기 것도 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무슨 표현을 씁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결과를 얻었다. 영주라는 것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영원히 거할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불의했지만 재물에다 목숨 걸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모한 일에, 선한 일에 힘써서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얘기부터 쭉 또 그 얘기가 나가요. 이번 주말까지가 쭉 그 얘기가 나갈 건데,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번 주말쯤에 그 비유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런 시리즈로 16장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말에 내려갈수록 쓰는 그 표현들을 보면, 제가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쯤 그 얘기 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곧 이퀄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축복이고 사명이라고. 너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라? 너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남는 것이다. 재물과 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도구일 뿐 하나도 남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나를 통해서 선행을 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도 기억에 남아있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이게 잘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통용될 것. 여기 아무리 한국 돈 갖고 있어도 미국 가면 그거 돈 내밀면 아무것도 못 씁니다. 미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돈을 보낼 때 달러로 바꿔줬어요. 그래야 돈이 통용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거 많이 움켜잡고 아무리 여기에 떼놓는 갖고 한국 돈 갖고 부자라고 얘기해봤자 천국에 가면은 다른 나라 가도 그 돈을 못 쓴단 말이에요. 돈도 그 정도인데 여기서 아무리 갖고 있어 봐야 천국에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천국에서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자 하나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에 먹여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 봐주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남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삶의 에너지를 쓰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내세, 죽은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에마의 말씀이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영주, 우리가 오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주는 영원히 거할 처소,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이 땅의 재물이 소용없고 가져가지도 못하며 없어진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통하는 것이 진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왔는지를 주님은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주님한테 가서 이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었다고, 이분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게 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심했다고 전 좋은 목사님 되기로. 착하게 살자. 조폭들만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음에다 써놔야 돼. 우리 마음의 비에 새겨야 돼.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돼. 세상이 좁아서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면 내 소문이 다 나가요. 속일 게 따로 있지. 사람도 못 속이는 세상이 됐어요. SNS가 퍼지고 다 믿는 사람들은 빤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소문을 알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내가 맡겨진 일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어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삶는 인생.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아쉬워하고 정말 눈물을 진심으로 흘려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네요. 몇이나. 그분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분의 도움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었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이유를 알게 됐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받는 것인지를 알게 됐다고, 그분 때문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내가 죽었을 때 들었을 때 그 인생 잘 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했구나 라고 칭찬되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이지,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내가 그거는 하나님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체크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가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가서 바르게 대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얻을 땐 바보 같고 어리석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인생을 아니까. 이 성경은요,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하고 깊은 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한 사람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걸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이렉트로 바로 알아.
왜? 진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가르쳐 줬거든. 여러분 자신을 돌고 뭐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무지개 따라서 돌아다녀 봐야 이 안에 다 진리가 있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알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를 다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뭘 딴 데서 헤매고 자꾸 돌아다녀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돼요. 말씀 보면. 이대로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해란다고? 정확하게 직시된다고. 외면하면 안 돼요. 회피해도 안 되고 과장때도 안 되고 숨어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어요. 그렇게 무한하지 않아요. 여기 뭐 있잖아요. 해부 통보받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짧듯이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착실히 준비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미래를 대비하는 게 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처신이고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60장,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0장)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주님 믿음으로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품에 주음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뭘 하지? 라고 계획하고 대비하면서도 노후 대책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뭘 준비할 게 있나.
우리는 여행을 가도 가방을 싸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얻으라. 그 얘기는 불의를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기회가 남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같이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며 어떻게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리라. 주님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과 처지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낙관하거나 비관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며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나의 시간이 얼마 없음을 깨닫고 내세를 대비하며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재물에다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그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도 통하고 영원히 남는 것에다가 마음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이 금방 갔는데 이렇게 살다간 올해도 금방 갈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금방 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세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3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마음 이제는 다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게 제자 삼고 10명에게 세려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